오늘은 소율의 문답 9번째 시간으로서 죄와 타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소율의 문답 14문, 15문, 16문, 17문, 18문, 19문까지 쭉 죄와 타락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길게 다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자, 13문 문답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같이 마음을 읽으세요. 죄가 무엇인가? 답.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죄라고 하는 단어죠.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역을 맞추는 것이 쉽겠습니까? 맞추지 못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맞추지 못하는 것이 쉬워요. 그렇죠? 양궁이나 화살 쏘는 거 봤잖아요. 그와 같이 어찌 보면은 죄는 짓지 않는 것보다도 짓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역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따르지 못하는 것이 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인간의 마음의 양심, 하나님의 법,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혹은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는 인간에게 주신 양심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율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의 마음 가운데 심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인간에게 심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과 뜻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함을 쫓아 거룩할 수 있는 그 힘을, 그런 가능성을, 그런 존재의 법을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넣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본래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무엇까지 주셨는가 하니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죠. 그것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혹시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양심의 마음의 법도 주셨지만 한편으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혹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내어놓지 않으시고 또 다른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혹 행여나 그가 범죄할까봐 법을 어길까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하신 배려와 은혜와 안전장치로서 말씀을 주신 것이요. 말씀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법 가운데서 딱 하나 인간에게 기준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는 율법과 같이 행함으로써 지켜야 할 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행여나 인간이 범죄할까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이게끔 귀에 들리게끔 주시는 말씀의 법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법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숨겨져 있는 그것이 배경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부족한 순종도 죄가 되어집니다. 무엇인가 하니 그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든 혹은 여러가지 교만의 미혹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다?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의 형상도 모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간이 그 양심이 흔들리는 법을 어김과 동시에 그 명확한 말씀의 법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완전하게 그것을 먹고 거역하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양심적인 법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율법적인 법으로나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죄다.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율법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양심에 의한 것이든 하나님의 법에 의한 것이든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것이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자는 분명히 망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앞에 중립이 없습니다. 적당하게 불순종하면은 이거는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 앞에서는 철저하게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간이 처음 저지른 구체적인 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15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15문,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답은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안전장치로 세워주신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기고 먹은 것이 인간의 구체적인 죄의 내용이고 타락하게 되어진 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의 타락, 순종함의 부족함 그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어긴 것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분명하게 깨트린 것입니다. 의도적인 거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의미가 무너지게 되었고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다 상실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죄의 타락한 모습이다.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범죄로 말미암은 타락의 영향력은 단순히 그 정도는 그치지 않았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결과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그리고 그 후손인 모든 인류 가운데 그 죄가 전염되듯이 오염되듯이 유전되어서 모든 인간이 다 타락하게 되었고 죄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16문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16문,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답은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한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한 모든 후손들과 함께 해당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은 그 타락함은 그의 생육법으로 나온 모든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보통 생육법, 즉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 수정하여 잉태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지어지는 모든 사람의 혈통적인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처음 당사자였습니다. 모든 인간의 처음으로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시조이자 원조이자 대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책임과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어진 본성은 모든 후손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유전되어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아담과 하와의 책임이 그들이 범죄하여서 타락하고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까지 온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불공평한 것 같아요. 난 죄를 안 지었는데 그 조상의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되었다. 이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그 단 두 사람이 그 처음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역사 가운데 수십억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런 입장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기 원하는데 그 하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유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범죄의 그 결과 타락만이 유전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어진 것들 그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유전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가치 그것도 모든 인간에게는 유전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인격과 지혜와 능력까지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삶을 주셨고 이 세상 가운데서 존재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생육하여 번성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생명과 사명과 그 모든 의미가 모든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따라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러한 모든 가치와 모든 귀한 것들이 후손들인 인간들에게는 동일하게 유전되어지고 나타나지고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받은 것들은 좋은 것이, 귀한 것이 몇 갑절도 많다는 것.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상하다, 불공평하다 생각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죄를 지은 죄의 타락함이 유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공평하다, 그것이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만큼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죄와 타락이 유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지만 단순히 죄와 타락뿐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한 모든 것들이 그 후손들에게 우리에게 유전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억울하다,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내가 그 시간에 처음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은 과연 나는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의 의와 가치를 지켰을까? 라고 묻는다면은 그렇게 그럴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라고 해서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와 범죄하고 타락했던 그런 결과에 놓이지 말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따라서 우리도 죄를 짓고 우리도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때에 함부로 예단할 수 없고 또 하물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완전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원죄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인간으로서 죄를 품지 않고 죄를 행하지 않고 선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런 우리 입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 앞에 우리가 그 죄를 유전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억울하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주장들이 참으로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가운데 있는 주장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인간이 타락하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17문에서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7문.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답은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라고 답을 하죠. 자, 간단한 답이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의 처지, 죄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누가요? 인류가, 인간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는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처지, 비참한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문에서 답하기는 타락한 인류는 죄의 처지와 비참함의 처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의 처지에 대한 내용을 그 다음에 있는 18문에서 이야기하고 이 비참함의 처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있는 19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이야기할 것이죠. 그렇다면은, 자, 18문에서는 뭐라고 문답을 주는 거 아니?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타락한 다음에 그 죄의 처지와 상태는 어떤 모습인가라고 묻는 것이죠. 답은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 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으로 원죄라고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8문에서 그 죄의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은 인간의 죄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 거 아니? 처음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유죄한 것, 그 죄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근본 의가 없는 것, 뭡니까? 원래 근본 인간이 의롭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의가 없어졌다. 그 의가 원래 의가 상실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요? 온 성품이 부패하였다. 인간의 전 속성이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죄의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러한 죄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오늘 원죄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이제 나오는 모든 죄들이 있다. 그것이 인간의 죄의 상태의 모습이다라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 나눌 것인데, 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디 갑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법정에서 땅땅땅 해가지고 판결을 받고 나면 어디로 가죠? 감옥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교도소에 가요. 교도소. 가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교도소에 갑니다. 그렇죠? 교도소로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죄값을 치르라는 것이. 그 죄를 지은 것이 유죄이기 때문에 죄의 책임을 네가 져야 된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자유를 속박당하고 노동을 함을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교도소에 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도소에 보내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쳐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심할 수 있는, 그래서 교정한다, 교화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교도소에 보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단순히 죄값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반성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의미로서 보내는 것이 교도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을 교도소에 보내듯이 인간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무엇이 생겼다? 죄책, 죄의 책임이 생겼다. 그 죄를 갚아야 할, 죄값을 치료해야 할 그것이 우리 가운데는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갚아야 할 책임이 인간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그 죄의 결과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부패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결단해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그 오염이 되어, 그 심성이 오염되어서 그 온 인격과 속성이 부패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인간의 죄의 결과의 모습이 된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처음 가지고 있던 의가 상실되었고 거룩함을 다 상실되었고 이제는 인간은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이 제 속이 부패되었어요.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 집사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이 오염되어 가지고 막 입으로는 선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도 막 더러운 냄새가 나고 더러운 막 오염 물질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웃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썩은 냄새가 가득한 그 죄의 모습 가운데 인간은 놓여지게 되었다. 그래서 온 성품이, 전 속성이 부패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개인적으로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이 오염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선행을 베풀어도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 중심적인 교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행을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뭐 그 정도만 해도 좋은데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한 선행이 아니라 그 저희에는 죄로 오염되어진 부패한 속성의 배경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의를 베푼다 하더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냥 근거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결함과 모순 가운데 인간은 놓여져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의리를 지킵니다, 우정이 변치 않습니다라고 막 이야기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의리와 우정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내 자식이라도 믿을 수 없고 내 부모라도 믿을 수가 없고 내 형제라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존재가 타락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죄를 치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의 확률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모습은 더욱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로 말미암은 결과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모든 죄에 대해서 또한 자범죄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또한 타락의 결과 인간은 비참함의 상태에 놓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19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19문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인가? 답은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고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해요. 그리고 그 죽은 이후에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문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가 무엇이라고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것은 하나님이 야 미워,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무 미워, 난 너를 미워하고 저주할 거야 해서 하나님이 끊으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찾아와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원래 벌거벗어서 부끄럽다고 했는데 인간은 원래 벌거벗고 사는 존재였어요. 자연 가운데서 살고 있는 존재였어요.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옷을 입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옷을 입었든 입지 않았든 자기 자신이 바라볼 때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인간의 가치가 상실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습이, 하와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불만스럽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추하고 더럽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격없이 사랑하고 교제하고 행복하게 지내야 될 인간이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제 두려워지게 되었어요. 개나 고양이 키워보셨어요? 집에 개가 사랑이 맞죠? 가끔가다 사랑이가 뭔가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야 이는 이렇게 하면 사랑이가 어떻게 하죠? 눈치를 봐요. 개도 눈치를 봐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개 키울 때 지가 잘못한 것을 지가 알아요. 그래서 평소에 똑같은 행동을 해도 개가 없으면은 물고 뜯고 난리인데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물지도 않고 뜯지도 않고 슬슬 눈치를 봐요. 개도 그렇죠? 사람도 비슷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눈을 마주치지 못하게 되어지고 시선을 피하며 어두운 곳에 숨고자 하는 모습이 인간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그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사람 해봤자 하와 아담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신혼의 부부가 관계가 끊어졌어요. 서먹서먹하고 서로서로 부끄러워하게 하고 서로 어색한 상황에 되었어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서 그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누가 이랬냐? 라고 물을 때에 하와가 그랬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와가 그런 것 같게도 느껴지죠. 어쨌든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와가 꾀임을 당해서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하와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참 이 아담 덧들어진 인간이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했던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와를 나에게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인데 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자기 입장에서는 근거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는 저 뱀이 그랬는데요. 저 뱀이 나를 꾀해서 범죄한 것이지 내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물론 자기 책임을 전혀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에게 원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이기적인 마음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사랑에서 끊어지고 미움으로 변하게 만들어버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생명을 출산할 수 있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하나의 통로로서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임신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고통과 수고의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원하였어요. 남자를 원하는 것이 여자의 마음이었는데, 그러나 남자는 여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관계가 아니라 한편이 원하면은 한편은 맞장구치지 않고 그냥 다스림으로써 다가서고자 하는 모습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도 어긋나는 그런 상황에 비참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도 타락하여서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 목적을 상실하니까 이 온 세상도 존재의 가치가 상실되어진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버렸고, 온 피조세계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니까 온 세상도 함께 타락하여서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은 일을 하고 노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복을 누리고 찾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전에 주일날 제가 직업을 통한 소명을 이야기할 때에 그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일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단순히 먹고 살고자 하는 생계의 수단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전에는 일하니까 즐겁다, 행복하다, 일하는 것이 참 기쁘다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일을 하면서도 만족이 없고 힘들고 불만스럽고 하는 것들로 그 인간의 모습이 변질되어진 것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불만족과 불의한 생각으로 가득하면서 그 일을 해도 부작용만 나타나는, 일을 해도 잘못된 결과만 자꾸 나타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한 요단과 같이 만들어진 축복의 동산인데 인간은 더 이상 크게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있을 것이에요.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인간이 누리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의미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쫓겨났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에게 그 동산의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쫓겨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는데 그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도 일어납니다. 자,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까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 가장 밉고 원망스러운 대상으로 말미암아 죽여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만으로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은 결국 죽음과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에는 참으로 영원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소율이 문답 14문부터 19문까지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잘 새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만 삼지 말고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믿음과 신앙의 바탕이 되어지고 선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그
비참한 죄의 문제와 비참한 상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의 상태를, 처음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죄와 타락의 문제를 다루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형제와 가족과 친지 가운데 있는 죄와 타락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죄와 타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듯이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타락 가운데 있는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우리의 주변을 통하여서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